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곳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이 자리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적인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가진 이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을 먹이실 계획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빌립을 지금 시험하시는,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빌립아,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좀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 빌립이 언급된 것, 그리고 빌립의 대답을 미뤄 보았을 때 아마도 빌립은 굉장히 수에 빠른 사람, 금방 상황이 파악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논리적으로 정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예수님, 도저히 우리는 저 사람들을 못 먹입니다. 이 사람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거의 6개월치의 임금이 들어가는 많은 돈이 듭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그렇게 말할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는 것도 옆에서 본 사람이 빌립인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저 멀리 있는 병자 낫는 것을 경험한 것이 빌립인데, 빌립은 여전히 한쪽 마음에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는가?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를 훈련시키기 위한, 이 과정을 통해서 빌립이 자기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일들을 보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빌립은 대안까지 제시해요. 예수님, 여기는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그냥 동네로 들어가게 해서 알아서 먹고 오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대답까지 하는 빌립이 있는가 하면 아주 다른 유형의 제자가 한 명 더 나옵니다. 바로 안드레인데요.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보시면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안드레가 묻습니다. 안드레는 어부 출신입니다. 아마도 빌립보다는 수에 느리고, 그러나 이 안드레에게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거든요. 안드레에게는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능력이시라면 이 작은 음식 이거 가지고도 주님 뭔가를 하실 수 있으시지 않으실까? 어떤 아이가 왔고 이 아이가 지금 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준 이 도시락을, 이 얼마 안 되는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면 주님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이 안드레의 태도를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나서시죠.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넓은 풀밭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통 봅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다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음식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 예수님은 주님, 이 작은 음식으로 이 배고픈 이들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 저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고 치워도 될 이 음식을 자기가 먹지 않고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셨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님, 이 일을 통해 저 빌립이 이제 더 깊은 믿음으로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질 기회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 음식을 나누시니까요, 참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먹을 것 나눠주셨다고 하기보다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제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나눠주라라고 하셨다고 나와요. 10,000명이 모여 있으면요, 아마 제일 뒷줄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막 날라오니까 맛있게 먹었겠죠. 아, 좋다, 여기 앉아있으니까 배고팠는데 공짜로 먹을 것도 주는구나. 같이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이 배불러도 맨 뒷줄에 있는 사람과 지금 예수님 옆에서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났는지, 작은 아이가 자기 것을 드렸고 주님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셨고 주님의 손을 통해 나눠질 때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주님의 능력을 안드레도 빌립도 이 소년도 다 경험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 도시락이 없으셨어도 이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으셨겠죠. 예수님 능력의 주님이시니까요. 그냥 기도하셔서 여기 있는 사람 다 3일 동안 배고프지 말아라 라고 했으면 음식 없어도 배불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주님은요, 늘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는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붙잡고 그걸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이 앞에서 스스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혹시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닐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그걸 받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나는 주님께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빌립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과연 이 악한 세상이 달라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나이가 다른 직장이 달라질까?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까? 그럴 것 같지 않은, 빌립처럼 머리에 계산이 다 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지 않을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빌립을 아시면서도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빌립에게 너 왜 믿음이 없냐 나무라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빌립의 마음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바꿔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혹 빌립 같은 답답함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빌립은 사실 지금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죠. 주님, 이거 안 됩니다. 제 경험상, 제 생각으로는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그래도 그 자기의 의문을 예수님께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건 안 돼, 이건 아무리 예수님을 내가 믿어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갖고 있는 여러분의 답답함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주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힘으로는 안 되고요, 제 경험으로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손을 거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이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연초에 나누었던 세 가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순종 무엇이 있을까?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라 하면 선택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떤 판단을 내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위가 될 것이고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수고하는 것. 안드레와 그 작은 아이가 자기 먹을 것 주님께 내어드린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의 사랑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내가 좀 억울해도요, 내가 좀 답답해도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할 때 주님이 우리의 그 수고를 받아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소망하는 것을 기다리십시오.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여전히 남아있지? 그때에 나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계신 줄을 소망하며 인내로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믿음, 작은 사랑, 작은 소망을 주님이 받으셔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나옵니다. 음식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손이 크셔서 양 조절을 못하셔서 음식이 이렇게 남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12광주리에 가득 찰 만한 음식을 남기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숫자 12은 12지파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12지파인 것처럼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님의 소유될 백성들을 위한 은혜를 주님이 지금 12광주리에 가득 채워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앞으로 나의 백성들, 나의 12지파, 나의 소유된 백성들을 위해 넘치도록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주님의 풍성함임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하신 분이신데 분명히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이 가득 찬 광주리처럼 가득 차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왜 나의 심령은 풍성하지 못할까? 왜 나의 믿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가 풍성하지 못할까라는 의문과 어려움을 혹 느끼고 계시다면 바로 우리가 이 풍성하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 풍성하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책을 통해서 혹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의 삶이 채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멀리 찾지 않아도요, 저도 성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삶이 여기까지 채워졌습니다. 정말 주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저의 삶만 돌아봐도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기 때문에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것이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걸어서 다니거든요. 1월 달에 이사한 집이 가까워서 매일 같은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딱딱했던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는 것을 이제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한 곳이 겨울에 완공이 되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조경 공사를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요. 겨울에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1월에 이사 와서 2달을 지나면서 항상 나무를 볼 때 한쪽에 저 나무 혹시 죽은 거 아닐까? 이 겨울에 심어가지고 혹시 저 나무가 얼어 죽었거나 싹을 못 피우면 저거 다시 다 갈아엎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의심이 들 만큼 나무들이 하나같이 말라있고 딱딱해 보이고 절대로 저기서 뭔가가 나올 것 같지 않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공기가 따뜻해지니까 거기서 싹이 틔워지더라고요. 그 어두운 딱딱한 나뭇가지에서 하얀 꽃이 펴요. 노란 꽃이 핍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같더라고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겨우내 딱딱한 나뭇가지 같습니다. 과연 나의 삶에 주님의 꽃이 필까? 전혀 주님의 평강과 사랑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딱딱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이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놀라운 주님의 꽃이 피워지고 순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의 은혜의 꽃이 피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날, 내일은 또 4월의 첫날입니다. 교회에서 읽어가는 성경 통독이 이제 시편 말씀이 시작됩니다. 4월을 시작하시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나의 삶에도 이 은혜의 계절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의 삶에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 은혜로운 분위기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그 음식을 받아 먹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했는가 하면요, 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삼으면 나는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저분 때문에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시는 장면이 1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만을 채워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나의 배고픔, 내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님을 다가갔을 때 예수님은 떠나버리셨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고 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병 고침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우리의 삶의 필요, 당장 배고프고 당장 병든 것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고 십자가의 의미라고 이 요한복음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5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스스로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5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분의 사역을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2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을 묵상해 보시면 사람도 흙으로 지으시고 동물도 흙으로 지으세요.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른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래서 생령이 된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짐승과 다를 수 있을까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인간의 창조물인데 죄로 인해 이것을 잃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시 한번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참된 생명, 정말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요한복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결국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우리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이 성경을 가장 압축해서 요약한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순종과 헌신과 죽음과 부활로 연결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며 붙잡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치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 흙이 인간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정말 다른 존재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이 땅 가운데 좀 더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이 이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들이 감사하게도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을 이제 듣게 되죠. 자녀가 있는 교인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자기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리든 자녀가 나이가 많든 간에 관계없이 어떻게든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땅에서 온전히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느낍니다. 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 한편으로는 권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아니 자녀를 위해서만 저렇게 기도를 하시나.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 기도할 게 많으실 텐데 그만큼이나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면서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부모의 숭고한 사랑을 자녀가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자녀의 삶이 변화됩니다. 나를 향한 내가 상상하지 못한 크기와 깊이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게 사람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깊이와 그 사역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생기죠.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붙잡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는가? 부모가 돼야 부모의 사랑을 안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내가 지금 임신 중에 있어서 배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지다 보면 엊그저께 이렇게 툭 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마음이 지금도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이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부모가 돼야만 알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얼핏 들으면 굉장히 무겁게 들리고 무섭게 들리고 그것은 나와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아시거든요.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는가?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만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렇게 순종하셨구나.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세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거기 살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이 삶의 자리, 일터, 이웃,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여기 살고 있는 이곳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게 이럴까? 왜 우리 가정은?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아프게 하는 그것이 나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주님, 제가 이거 붙잡고 삽니다. 때로는 그 문제를 붙잡고 울며 기도하고, 때로 그 문제를 짊어지고 고통스러워도 감내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도 주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고 그 가운데만 느낄 수 있는 은혜, 그 가운데만 경험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지쳐 쓰러져 있을 그때에 주님이 도우십니다. 절대로 우리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요. 주님, 제가 한번 가볼게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도울 때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한 달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